오늘은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젤름 그룬이라고 하는 분이 머물지 말고 흘러라는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과거를 자유롭게 놓아주십시오. 과거를 놓아준 만큼 미래가 열립니다. 과거를 놓아주면 마음이 유연해집니다. 익숙한 것과 이별하고 습관과 우리를 신뢰하는 모든 것과 하루에 한 번씩 몇 번씩이라도 이별을 고하세요.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좋은 면도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과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자랑하려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과거와 지금 현재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본인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달려가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로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4절에 보니까 나도 그 육체를 신뢰할 하다. 신뢰할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자랑할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5절에 보니까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런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자기가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이야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은 열심으로 신앙생활했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가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거 그것을 과거의 그런 일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앞으로 전진하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거울을 삼는다면 더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거울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된다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 것 같으면 이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 자기는 시브리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으니까 그런 어떤 혈통이라든가 그것을 그 환경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의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할례죠. 할례. 그 다음에 자기는 율법적으로 바리새인 파에 속해져 있어가지고 율법의 의식에 따라 율법을 그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의식.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 아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았지만 우리가 교회 나오면 세례 받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례가 참 중요한데 근데 이 세례를 외형적인 세례만 받고 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형적으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삼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형적으로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이미 내면의 세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받을 때는 그 세례가 효능이고 좋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닌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의식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물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직분받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의식에만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우리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근거가 돼서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구원받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과거에 자기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적인 어떤 것 때문에, 기독교의 혈통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생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유명한 이 테너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12살 때에 실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래 하고 싶은 것은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실명된 가운데서도 오페라 가수로 도전을 했습니다. 20세에 성악을 공부하고 결국 그는 꿈을 이뤘습니다. 꿈을 이루면서 그는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내가 실명한 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시간은 1시간이면 족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이면 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살 때에 실명이 됐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이 되겠어요. 그 실명됐다는 건 과거에 발목에 붙잡혀서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는 그것 때문에 그 안타까운 실명된 일은 1시간 생각하면 그걸로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것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일주일이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얘기하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또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세 때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는데 그런 이 어두운 과거에서 과감하게 자기의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토크쇼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 성공한 오프라 윈프리에게 과거를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들먹일 때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얘기를 하면 내가 과거가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하면서 그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쏘아붙인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나는 과거에 얽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나는 왕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앞을 향해서 더 강하게 전진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보탬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발목을 꽉 잡는 과거라면 단호하게 그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그때 과거에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 받았는데 나는 은사도 받았는데 난 그때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받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것만 붙잡혀가지고 지금은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에 발목에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현재의 머물러만 있다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가 열심히 했던 것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과거로 돌리고 그는 현재의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런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좋은 이력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예,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모든 복음의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원문은 탁월하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할례 받아야 되고 유대교에서 얘기하는데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정확하게 이스라엘 혈통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탁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자랑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장 9절도 한번 보죠.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으로 하면 자기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자기가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지켰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진짜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의, 참다운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구나, 그것을 그가 알게 됐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자기가 의롭게 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하기를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8절도 한번 열어주세요.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례 받은 행위, 또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 그걸로 되는 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먼저 우선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2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25절 로마서, 자, 읽겠습니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뭘 믿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또 다른 곳에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7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이다, 속량함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에베소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여기 보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 우리가 속량 받고 죄사함 받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3장 24절로 가겠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 여기 보니까 속량 나오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과거에는 율법을 지키고 막 일을 하고 애를 썼고 힘을 썼고 그 다음에 할례 받은 거 다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가진 거 이것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고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미래의 모습이 어떤지를, 미래의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부활, 이 부활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현재는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미래를 향한 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부활에 이르기를 사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제 우리가 구원함을 온전히 받는 것은 그럼 우리의 몸이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통해서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몸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몸으로 삽니까? 부활체의 몸. 이 부활체의 몸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몸을 사모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의를 입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어요. 자, 이 구원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만 그 구원이 현재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육신의 몸이 이제 완전히 어떤 몸으로 바뀌게 되냐?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때는 이제 완전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우리 손에 이제 완전히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룩한 몸으로 몸이 변화되기를 굉장히 사모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될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발목에 붙잡혀서 과거에 늘 머물러 있고 아니면 현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다시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그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부활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부터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 받은 바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아직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온전히 나에게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이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즉 이 부활의 몸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르게 얘기를 하면 완전한 성화가,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을 부여잡고 달려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18세기에 영국에 노예 폐지를 앞장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5세가 되는 때에 그가 영국 의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계속 목회자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이 정치를 공부해 가지고 영국 의회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하게 됐죠. 근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원래는 이때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이라든가 아메리카 이런 데 노예를 파는 사람이에요. 노예 상인. 근데 이 지금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변화가 돼가지고 그가 목사가 되고, 그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면서 지은 그 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그게 존 뉴턴 목사님이 지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이제 목사가 돼서 이렇게 있는데 이 월버포스라고 하는 이 월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유턴 목사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신학교 가서 성직자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 영국 의회에서 일하는 자체가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영국 의회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뭐겠느냐. 그러면서 신학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 의회에서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곳에서 이제 계속 의회 정치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버포스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묵상하다가 그럼 내가 영국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하나님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의회에서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면 국회에서죠. 이것을 이 노예 폐지 운동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네, 강력하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게 법이 제정되고 이거 폐지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모든 게.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가 이 폐지 운동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영국 땅의 노예 폐지가 결정되고 나자마자 그가 눈을 감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소명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은 그 소명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과거에 모든 일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잊고 이제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이 구원에 감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그를 또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향해서 우리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자기 자신도 이 부활의 그런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향해서 앞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계속적으로 이 성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면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그 12절 이하로 12절 하반절부터 13절에 보면 그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가지고 구원받았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으므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잘 달려가기 위해서 그는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니까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자,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난 다 됐다. 내가 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발전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더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고, 내가 더 기도함으로써 더 성령 충만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도 이루어야 될 것이 많다. 내게 아직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앞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과거의 일을 우리가 과감하게 잊고 앞에 더 발전적인 요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과거의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애굽의 고기를 먹고 싶어 했고, 애굽의 부추와 마늘과 참외와 이런 것을 자꾸만 먹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더 축복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종살이 하는 거죠. 노예 생활하고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더 나은 세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야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과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1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이라고 하는 목표를 삼았어요.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일에만 사도 바울은 몰두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한 일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14절에 다시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외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과거보다 미래를 지향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82세 때에 그가 생일을 맞이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람은 이미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현재 몸은 남아 있다 해도 과거의 사람은 이미 돌아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희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이렇게 아놀드 토인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 현재를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현재에 우울증에 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거를 자꾸만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여러분 미래의 삶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특히 우리 미래지향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을 고집하고 현재의 삶을 자꾸만 애착을 갖는다든가 과거의 삶에 붙잡혀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늘 여기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확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표대는 바로 부르신 부름의 상부에서 달려가야 된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우리가 받을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으로 구원의 온전한 것을 이룰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간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분명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또 들어가서 우리에게 상급을 받고 또 우리가 이게 우리의 몸이 부활 체험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것도 오직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몸의 성량을 받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 우리의 몸이 영광의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온전한 영생과 동시에 우리의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했었습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